찬송 한 장 더 올립니다. 이제 금방 불렀던 찬양 한 장 더 올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만연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버리셔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였는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460장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그릇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은 어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없사 하늘에 문을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찬송가 26장 27장 찬송 올립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적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4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4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찾습니까? 민수기 제14장 4절로 10절 찾으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대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우리의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 있는 자답게 이제는 행동하여서 세상에 그 어느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되새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행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저희의 생명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저희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의 땅을 보고서 악평하는 것을 듣고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노하여서 옷을 찢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같이 40일 동안 정탐한 자였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의 거민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자고 말하자 스스로 자신들의 옷을 찢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분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의분도 품지 않고 무슨 화도 못 내는 바보 천치 등신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주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짓는 가운데서 의분을 품고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의분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믿는 자예요.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회에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분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민수기 2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상대로 해서 음행합니다. 그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합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비느하스가 분노를 품어서 그 음행한 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부모 형제예요. 부모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분을 품고서 죄를 짓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의분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동을 하는 믿는 자의 행동을 보고서도 의분을 품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의분을 품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서 의분을 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지 못했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냐고. 의분을 품은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고. 의분을 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4장 7절 봅시다.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 이 말은 최상으로 좋은 상태의 비옥한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과도 같이 그 땅은 실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시야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 시야가 서로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았어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이 40일 동안 보았지만은 그들이 본 시야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시야는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시야에서의 가나안 땅의 비옥함은 일치했습니다. 똑같이 본 그 시야는 똑같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야로 어떻게 마음을 품고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라본 시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았지만 어떤 시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측면에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느냐. 보는 시야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물인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떤 시야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천국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믿는 자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과 아버지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으실 것이다. 그것도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원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장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고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기만 한다면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자의 행위 가운데서 선하고 진실하게 살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은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광야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하여서 그분께서 인도하여 들으시는 그곳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광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는 믿는 자가 힘써야 합니다. 즉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 얻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구원 얻은 것이라면 가나안에 이르는 구원의 보장은 인도하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는 자가 거룩함의 삶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선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었으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헌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죠. 어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되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하나 뇌란죄라는 그 헌법 하나 어기니까 탄핵되는 거 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탄핵되는 거예요. 대통령만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탄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과는 달리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이르지 못한다. 그럼 이 광야가 어디일까요? 과연?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광야 가운데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가 어디래요? 교회래요.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 그곳에서 살았대요.
광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광야 가운데서 죽임받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평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심의 땅을 바라보고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을 악평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해서 호평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본 시야의 차이입니다. 어떤 시야로 바라봤냐 이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지만은 사람을 잡아 먹는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평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각자 보는 시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볼까요? 아이 그거 책이야. 그냥 책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시야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책이에요. 그것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책이에요.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106편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6편 24, 25절. 시편 106편 24, 25절. 읽어요. 그들의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에 믿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의 땅을 멸시하였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호평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의 모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게 될 자는 믿음으로 이긴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말하나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더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에 사람은 귀를 더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갖춘 자라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 7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7장 21절 아예 외워버려요. 아예 머릿속에 아예 외우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자여 믿지 아니하는 자여 믿는 자지요. 믿는 자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 계속 읽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믿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유더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같은 곳에서 구원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요. 졸지 말고. 졸고 있어. 디모데후서 1장 9절 딤후 1장 9절 딤후 1장 9절 찾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자, 읽어봐요. 딤후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그다음 밑줄 쳐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그분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 영원하신 전부터 거다가 그 옆에다가 써놔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써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대요. 디도서 3장 3절과 5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이 장면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멘. 다른 데 다 그거 하더라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7장 13절 읽어봅시다. 마태 7장 13절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렇죠. 적게 들어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요.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없잖아요. 핍박받고 좁은 길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협착한 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그 길만이 생명길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만은 갑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제목이 교회가 생명길 교회죠. 생명길로만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은 언약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했어.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참,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다 이 말은 반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배반 안 합니까? 마태 10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10장 32절. 마태 10장 32절. 자, 내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랬는데 믿는 자 누구든지 말이에요. 믿는 자 누구든지. 여기 사람 그랬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자. 신앙의 핍박자 앞에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은 반대로 믿는 자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런데 부인하면이 아니에요. 배반한다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리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간 자가 의외적으로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갖다 늘 갖다 하는 습관대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대뜸 물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고. 그러니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악평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믿는 자들을 갖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갖다 얘기하더라고요.
내 앞에, 바로 앞에,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회 알고 보니까 교회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해주죠. 근데 그분은 갖다가 기도를 안 하고 식사하더라고. 거기 듣기 싫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 내가 바르고 진실하게 행동했다면 그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못하고 그 악평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죠. 결론은 뭐 한 거예요? 내 행동으로서 주를 배반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례적으로 많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를 배반하는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고난당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이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고 주를 배반하는데 고난과 시련 당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요? 신앙이 없는 자는 마태 10장 28절에 그 신앙이 없는 자는 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10장 마태 10장 28절 이 신앙이 없는 자는 늘 시련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님 배반하게 돼 있어요. 10장 28절 주영이 읽어요. 몸은 죽여도 그 몸은 어떤 몸이야? 육신의 생명의 몸을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거기는 갖다가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요. 육신의 몸은 그랬는데 육신의 생명의 몸을 죽여도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몸과 육신의 몸과 너의 영혼을 다 죽이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라. 너가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의 생명밖에 못 죽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의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 핍박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의 생명밖에 못 죽여.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이 신앙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마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았지만은
똑같은 사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차이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언약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나안의 강대한 7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왜? 나의 뒤에 네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두 번째,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검의를 두려워해서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지키는 이방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 차이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어볼게요. 물어봐야지. 무슨 신앙을 가지고